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많은 제사법들 중에 화목제와 관련된 말씀을 다시 명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3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레위기 7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5절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의 이 종류는 우리가 16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운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이 화목제의 이 종류에 대해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16절 17절에 나왔습니다. 이 감사제는 희생물을 이제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로 다 태워야 합니다. 이와 달리 자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제사와 그리고 이제 이 서원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3일 그러나 3일째가 되면 남았으면은 모두 불로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레위기 오늘 이제 이 7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레위 7장 이 15절 이하를 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반복 그 되는 것 중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니까 레위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감사제는 살짝 우리가 뒤로 제쳐 두시면서 자원제와 서원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서원제를 또 뺄 수가 있습니다. 왜 빼냐 하면은 이 감사제와 이 서원제는 약간 뭔가 좀 절제되었다 뭐 그렇게 뭐 말할 수가 뭐 있겠지만 물론 또 여기 또 서원제도 여기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원제는 흔히 우리가 이게 낙헌제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여서 드리는 제사다는 겁니다. 이 서원제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가깝다는 겁니다.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 감사제와 달리 자기 쪽에서 뭔가 내놓는다는 겁니다. 기쁨이 한마디로 충만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감사제는 뭔가 받았을 때에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에 드리는 그런 제사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원제와 서원제의 이 희생물은 이틀에 먹고
3일에는 불살라 이렇게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제나 이 자원제는 내가 기뻐서, 한마디로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헌신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내가, 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아주 농후해요. 아주.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여 시sem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튿날까지 먹었어요. 먹었는데 3일째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자기가 정말 이 기쁨이 지금 현재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드린 그 시sem물을 불살라 없앤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헌신을 스스로 제거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의 그 헌신이 그 화목제, 자원제, 그 서원제 그런 제사법 자체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율법을 뛰어넘게 버리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뭐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아주 비싼 맛있는 걸 사와가지고 그래 하루 이틀 먹고 남았다고 야 이거 좀 다 버리게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점에 가서도 먹고 남으면 다 싸가지고 집에 바리바리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비싼 거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이 조금 남았다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하루 먹고 나니까 많이 남았다. 그거 다 갖다 버리라.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특히 이 자원제, 서원제는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막 소 한 마리 어쨌든 간에 이게 바쳤는데 오늘 지금 먹고 좀 남았다고 그걸 다 버린다는 것이 그게 참 아깝다는 거, 인간은 그 아까워요. 아깝다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친 걸 내가 그렇게 남았다고 버리면은 뭔가 모르게 아쉬우면서 뭔가 또 내가 이 자원하는 그 헌신이 그 헌신 스스로 또 헌신을 뭔가 좀 이렇게 좀 제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인간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3일째 먹는다면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자원제나 서원제를 드릴 경우 틀림없이 여기까지 오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거기 말씀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들었는데 이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또 받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 율법을 범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언제나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섬으로 자신의 그 믿음이 오히려 더 뛰어남을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어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뭔가 또 바라는 그 어떤 대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막 한 사람이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전도대원도 하고 뭐 찬양대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를 혼자 좀 뭐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뭐 열심을 다해서 그 식당 봉사까지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스스로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맡으면서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자신의 기쁨 가운데 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뭐 우리 가정에 또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바라는 어떤 기도하는 그 어떤 그 제목들, 그 소원들 뭔가 좀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어떤 대가로 뭔가 채워주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도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뭐 열심히 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아무런 뭐 하나님께서 보상도 안 해주고 대가도 없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이것저것 뭐 많이 뭐 맡아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주의 일을 죽도록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뭐 어떤 가정에 뭐 평안도 없고 오히려 더 무엇이 잘 안 풀리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헌신을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볼 때에 정도로 오버할 정도로 뭐 그 어떤 그 선을 넘을 정도로 야 저분 믿음이 뭐 충만하고 뭐 하나님은 더 어떤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더 다 받으신다는 것. 나의 그 어떤 헌신을 나의 어떤 그 열정을 나의 어떤 그 열심을 받으신다는 것. 그런 어떤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부추기는 것들도 있고 막 하세요 뭐 쏟아보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뭐 더 주시는 그런 걸 다 우리가 우상 예수를 믿는다. 우상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게 오늘 이제 그게 초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을 믿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째 되고 다 불태우란 말입니다. 그걸 자신의 그런 어떤 넘치는 오버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그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추기고 예배당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우리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심판주고 자기가 뭔가 다 돼가지고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율법을 그 경계선을 뛰어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오히려 더 뛰어남을 이렇게 만방에 많은 사람이 알리고자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그러면 삭제해 버리느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목 제물의 이 희생물의 의미를 완전히 삭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할 때는 자신들의 그 자원한 그 헌신, 그 기쁨이 충만한 것들인 그 서원, 이러한 것들이 그 하목 제물의 그 취지와 그 희생물의 그 취지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믿음이 오히려 좋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걸 뿐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뭐 상급을 기대한다든지 나중에 뭐 천국 가면은 뭐 이것저것 안 했으니까 큰 어떤 다른 사람들도 차별, 그 어떤 그 상급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나의 어떤 대가 여러 가지를 뭔가 벌써 마음속에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뭐 아무런 것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 원하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기대를 거는 그게 바로 우상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우리가 1절 2절을 읽어보시면은 사사기 1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난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우리가 사사기 방금 11장 1, 2절 읽어보면 이 길르앗에게서 난 이 아들이 바로 있는데 하나 이 기생에게서 난 이 아들이죠. 그 길르앗 아내 특히 기생에 난 이 아들들이 또 그리고 길르앗에서 또 안에서 또 난 아들들이 있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버지 이제 그 재산을 이제 분배받는 유산을 이제 이렇게 분배받는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생에게서 난 이 아들을 이 딸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느냐? 돈 문제가 걸리고 이 유산 이런 거 이제 걸리니까 평상시에 없던 것이 이제 이걸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그래서 끝으로는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은 율법을 이제 근거해서 들고 나와서 율법에서 기생을 이렇게 제거를 했으니까 기생이 난 이 아들이고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 입다를 이제 추방을 하는
이렇게 쫓아내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암몬 족속이 이제 이 길앗 지역을 이제 쳐들어오는, 이 공격해 오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길앗 장로들이 이제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딜을 합니다. 딜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우리의 장관 우두머리를 이제 이렇게 세우겠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입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입다는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이 입다가 하는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입다가 하는 말이 들어보면은 입다가 이제 이 암몬 왕에게 이제 말을 하게 돼.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거 시간 강에서 성경 다 읽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 입다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 암몬 왕에게 쭉 읊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였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어떻게 차지하였는가, 완전히 이제 이 입다의 입을 통해서 입다가 깨뚫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밌는 것은 그 아직까지 입다는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워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런 뭡니까, 이 지역에 이런 어떤 상황들, 이 상황에 의하여서 이 사사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이렇게 딱 임하니까, 이제 드디어 임하니까 오히려 그럼 우리들은 그 앞부분에 그 입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입다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랬을지 모르지만도 오히려 전혀 이제 다른 그런 어떤 말들, 엉뚱한 말을 그 입다의 입에서 쏟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30절 3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런 이제 말을 지금 이제 입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냐, 이미 앞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길앗 족속의 그 머리가 된다는 그 말에 입다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앗의 지역에 암몬 쳐들어왔을 때에 그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제 승리를 전쟁에 거두면은 그 장관 우두머리를 세워주겠다. 그 말 그때 벌써 그때에 스스로 입다는 내가 이 길앗의 이런 이제 장관 우두머리가 될 충분한 스스로의 자격을 소유했다는 거. 이미 그때에 내가 그 길앗의 머리가 될 만한 자기 스스로 그런 걸 소유했다는 거. 이미 그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이런 말들 자체가 우리가 31절을 한 번 더 읽으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 왜냐면 입다에게 누가 자본해서 자기 스스로 벌써 전쟁 나면 자기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확신이 지금 차 있는 말이더만. 이게 벌써 확신이 차 있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 먼저 그 내 집에서 그 번제물로 드린다는 이 서운하는 이 스스로 이 자원하는 이 지금 말을 지금 하나 자체가 이미 그런 말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나는 그 길앗의 머리가 될 만한 그 전쟁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이런 자신만만한. 그래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전쟁에 나가는 승리를 한다는 그 확신의 그 참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만큼 전쟁에 대한 그 승리의 확신을 갖고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수에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길앗의 머리가 되고픈
왜 반드시 승리해야 또 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픈 그 욕망이 하늘 끝까지 그 입다에게 그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둘러싸이느냐 하면은 그 입다의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충만한 그 믿음으로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어떻게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하였는지 그 내용들을 입다의 입을 통해 먼저 다 이렇게 읊었지 않습니까? 입다가 어떻게 해서 그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약속의 땅 그 차지했는지 이런 걸 입다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 그거에 의해서 이 집이 온 거다는 거 그거 다 자기가 먼저 읊었지만 그걸 지금 이제 그 말씀에 들어보면 다 지금 제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 5절에 8절의 이 내용 말씀이 지금 그게 숨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 마음에 스스로 심판주가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언약을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다 읊고 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읊은 후에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 다음에 입다 입에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 차지한 거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나는 길르앗의 머리가 될 만한 충분한 소유 자격을 갖췄다는 거 그게 먼저 그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욕망 속에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인간의 그 본성, 그 더러운 악마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본격적으로 입다의 그 본성, 그 악마성, 그 인간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심판주가 되고 싶어 하는 자기 스스로 높아진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마치 앞서서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전쟁으로 그렇게 누가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일처리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차지 전부 이게 누구를 손에 의해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언약 어린 양의 피 전체 언약이 다 앞세워서 가는 거 전쟁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쟁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고 여기에 왔다는 거. 그러면 처음부터 여호와를 앞세우시면 말했으면 여호와의 전쟁이면 하나님이 계속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는 죽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누구 전쟁으로 싹 바뀌어 버리냐면은 이 하나님 신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바꾸치기를 입다가 해버렸단 말입니다. 바꾸치기. 그 재밌는 것은 이 암몬 왕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27절을 읽어보시면은 사사기 11장 27절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 보면 이제 주어가 싹 바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다 해놓고 이스라엘의 이 대적하는 이걸 이거 표현을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바꾸치기 하면서 나라는 주어로 싹 바꾸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나의 전쟁.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암몬 왕에게 네가 나한테 내가 벌써 지금 이제 길르앗의 머리가 지금 아직 안 됐는데 머리가 됐단 말 된 상태예요. 지금 이 말은 내가 지금 길르앗의 머리가 돼서 지금 길르앗을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이렇게 지금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치느냐. 지금 나가 됐단 말이에요. 길르앗의 암몬을 쳐들어왔잖아요. 아직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안 됐는데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지금 길르앗의 머리가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내가 네한테 죄를 짓지 않는데 네가 우리 이 쳐들어오느냐 나한테 이 악감정을 가지고 그 자기가 지금 주가 됐단 말입니다. 자기가 벌써 되어 있잖아요. 길르앗의 머리가 27절을 읽어보시면은 벌써 자신을 머리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길르앗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7절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가 돼서 자기가 벌써 높아진 그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제 이게 인간의 본성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는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충만한 그런 상태. 그래서 하는 말이 3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이 31절의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좀 자기가 지금 길라스의 머리가 된 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 정신이 없는.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으면은.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로 인해서 무난 동료가 죽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입다의 말로 통해서 누가 대신 죽느냐, 누가 대신 희생물이 되느냐, 그 딸이 희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누구를 죽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그 구약의 인물이기에 그 인간의 이런 악마성과 이런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그 희생물의 그 의미를 그 속에다가 고스란히 담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이런 걸 잘 보고 잘 담아내는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죽습니까? 그 문안동료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의 그 죽음의 그 희생물에 지금 입다도 죽어야 되지만 거기에 희생물을 통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딸의 그 희생물이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희생물을 통해서 그 희생물에 합류돼서 자기는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입다의 무난 동료가 번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입다를 그 희생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그 희생물의 그 의미,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사사기도 하게 되는데 이 13장에 가면은 이 삼손이 또 대신 이스라엘 백성 또 희생물 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의 그 희생물의 그 속에 담고 살아나는, 하나에 죽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희생물 뒤에도 사는 이런 인간의 이런 제약성을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는 이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 입다의 이런 어떤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악마성과 이런 제약성, 지금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입니다. 언약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높아지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죽어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대신 죽는 누군가의 희생물 때문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약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그 희생물 통해서 그 희생물 속에 합류됨으로 우리가 제사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죄 제물에 우리가 제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살아나는 대신 죽는 그 속에 함께 쭉 함께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계속 담아나는 거예요. 이 구약은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은 자기가 그랬지만 그 딸을 통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 희생물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악마성을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갖고 자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주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이제 51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성전할지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결심을 하신 이후에 이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 방향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방향을 알아차고는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뭐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관해서 어떤 그 반목에 그런 어떤 적대 감정에 의해서 뭐 그런 것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면 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지금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인자가 돼서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이제 이 세상의 전체에 가르쳐 주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럴 때 주여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이 말씀이 또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하고 거절한 데서 저렇게 지금 이 제자들 말처럼 불을 확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들을 확 맹해가지고 이 불살라서 이렇게 다 멸하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합니까? 뭐 그런 또 말을 합니까? 그리고 스데반 지사님도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뭐 이렇게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가지고 이들을 다 멸하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오히려 스데반 지사님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압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근데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가는 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앞으로 성령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 받은 자 중에서 어떤 자들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심판주가 돼가지고 이 심판주 행세를 하는 이런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또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그런 이제 입다를 이런 인물을 통해서 이 사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중에서 저주받을 자, 또 검을 받을 자, 동시에 이딸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담고 있다면은 신약에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완성을 다 이루지 않습니까? 완료를 하면은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그 완료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옥 갈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지금 그걸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이 자신이 심판주가 될 주님 행세하는 바로 이 54절의 이 모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은 천국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자기 말이 어떤 심판주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단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보면은 자기가 추수를 당신 추수 받았습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한테 오면 그쪽 가면은 추수가 된 거. 당신 이제 추수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도 보면은 말씀을 할 때마다 보면은 자기 말을 잘 들으라는 거. 자기가 이 모든 말씀을 깨뚫어 가지고 자는 자기 말을 들으면은 그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부하면은 너는 지옥 가는. 자기가 벌써 심판주가 돼 가지고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되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숭배 자기 쪽에 오면은 자기 우리가 동네 들어가면은 구원받는 벌써 자기가 심판주 아닙니까? 자기가 다 깨뜨고 자기 말을 다 맞으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니는 지옥 가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자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우리가 6장 39절을 읽어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 천국 가고 갈자 지옥 갈자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추수하고 누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데 미혹되고 유혹돼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뭐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추수를 되었습니까? 여기 와야 추수가 됩니다. 천국 갑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가야 된다는 거.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또 예배 시간에도 어느 교회는 자기가 무슨 성령 깨뚫고 가지고 뭐 말을 하든 보면 자기 말은 다 옳은 거. 그 나한테 오는 자들은 여기 온 자들은 다 무슨 구원받고 천국 받는 자기가 무슨 천국 보내고 지옥 가는 심판주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리 신약에서는 이런 지옥 갈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천국 가자 지옥 가자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다 주소하고 예수님이 다 지금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다 한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을 기가 차게 뭐 이렇게 잘 전개했다고 복음을 잘 전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천국 갈 지옥 갈자 이렇게 또 구원하고 구원 안 하고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그래도 쫓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도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 막 뭘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헌신하면은 뭐든 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어떤 걸 뭐 주실 것이라는 거 뭔가 이렇게 다 할 거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나다며 내가 지금 주가 돼서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익한 종이고 나는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대가 자체도 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늘 말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해서 이따가 쭉 얽붙지 않습니까? 모두 여호와의 전쟁 이 세상 다 여호와의 전쟁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피로 덮어서 지금 그 덮은 속에서 피로 덮어선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피를 덮어선 채로 그게 언약의 아래 날개 아래 사는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대가 무슨 기대가 있고 또 뭐가 우리가 거기 하나님 자리에 감히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죄밖에 노는 게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 피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저 죄인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 이거밖에 할 게 없단 말입니다. 네.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누구를 뭐 구원시키고 구원 안 시키고 누구를 추수하고 추수 안 하고 그런 엉뚱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바로 그게 지옥 갈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의 모습. 함부로 그래서 뭐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저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드러나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저 그렇게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주께서 하신다는 거, 주님께 맡기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땅에서 자꾸 자신을 내세우려 하고 그저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려고 어떤 상급과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그 전체가 다 오늘 이 레위기 19장 5절 8절 말씀은 이 깊은 뜻은 무엇이냐?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 믿는 그 순간 지옥 가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버하지 말라는 거. 내가 이만큼 더 하면은 뭐 대가다 이런 게 자체를 벌써 버리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늘 십자가 안에서 그저 은혜로 사는 그 은혜의 그 감사해서 십자가 피 공로만 그래서 자랑하면서 이 세상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이 감사만 하는 범사의 감사는 삶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오버하고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더욱더 헌신 더욱더 뭔가 부지런히 떨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모르게 나에게 어떤 대가 보상 뭔가 있을 듯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십자가의 피를 덮어성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서 날마다 살아감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그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피 공로만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